오늘 열린다 성경 22번째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풍습 10번째에 해당되는 날인데, 오늘은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동물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대화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한아, 엄마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살까? 아니면 그냥 이한이랑 이렇게 알콩달콩 살면서 대충 살까? 그러니까 애가 그랬대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열심히 살아야 된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는 거예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 그래서 오늘 식물과 동물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동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으로 산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쉴 새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설명하는 것은 힘들고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린다 성경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열려라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뭔가 비슷한 책이 있어요.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라고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류모세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린다 성경에 식물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7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광야, 성전, 절기, 생활풍습, 상하에서 모두 유익하고 아주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정정숙 님이 쓰신 성서식물이라고 책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뮤지엄에서 나온 건데, 성경에 나온 식물들을 123가지를 다 칼라 사진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고, 그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다 성경 동식물, 그리고 정정숙 님이 지은 성서식물에 대해서 한번 책으로 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설명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진을 보면서 우리 동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식물은 몇 주 뒤에 다른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할 때 이제 푸른 초장이 이런 초장을 말을 하는데, 양이죠. 이게 어느 나라 양일까요? 저번 주에 권민수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어느 나라 양일까요? 네?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양입니다. 대관령의 양이에요. 이쁘죠? 애기양. 귀여워. 그렇죠? 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깨끗하죠? 깨끗해요. 근데 터키나 요르단의 양도 저번 주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렇죠? 먼지가 많고 하니까 털이 훨씬 더 깁니다. 이걸 통해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실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낙타, 그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예요, 낙타. 신의 산의 낙타인데, 여기 보면은 낙타 옆에 있는 이 아저씨가 지금 되게 부들부들 떨고 있죠. 이스라엘은 적도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되게 덥다고 생각하시는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그 새벽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낙타를 타고 아침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도 저렇게 춥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집트의 노새, 이집트 요르단에 있는 노새고, 이 사진을 다 어디서 제가 놨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주신 분의 아내분인데 사모님
우리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이 사진들을 좀 설명할 때 보여주라고 주셨습니다. 노새예요. 그리고는 야생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냥입니다. 야생하면 이렇게 뿔이 엄청 멋있게 나 있죠? 사냥이에요. 야생의 여우. 여우도 제 굴이 있고 말씀하실 때 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뭘까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할 때의 빛으로 이렇게 딱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이런 형상과 같았다 해가지고 비둘기. 아주 깨끗하고 하얗죠? 광야 그 먼지 많은 곳에서 정말 하얘요. 이건 뭘까요?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과 할 때 사반이 너구리과 동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반. 네. 그리고 식물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에 한 목사님 보여주셨나? 겨자씨. 참깨보다도 조금 작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게 커가지고 그 잎이 막 줄기가 커지면 거기에 새도 깃드는 나무가 된다. 하늘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뭐냐면은 저 씨를 볼 때 겨자 나무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고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이 현실 세계와는 정말 다른 천지개벽의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설명이죠. 마지막 이게 질문입니다. 이건 뭘까요? 오늘 또 한 3, 40분 동안 배울 내용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양이죠, 그죠? 그러면 50점입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목사님, 염소가 어디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봐야, 그리고 양과 염소를 매일매일 치는 사람은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멀리서 볼 때는 양과 염소가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염소입니다. 저 까만 뿔이 나와 있죠. 네.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뿔이 있어. 그리고 앞에 있는 하얀색보다 털이 짧죠. 염소는 좀 짧아요. 그리고 뿔이 곧게 나 있고, 양은 뿔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선형으로 나오고,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진을 봤고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가축이에요. 가축. 유대인에게서는 이 양과 염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동물입니다. 왜냐? 이 자체가 재산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통장 가지고 왔어요? 비트코인 가지고 왔어요? 건물 가지고 왔어요? 양떼들을 막 몰고 오거든요. 이 자체가 재산인 거예요. 부를 증축하고 늘릴 수 있는 재산의 척도.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교환할 때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어요. 화폐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털들을 잘 짜가지고 옷도 만들고 담요도 만들고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 애들을 먹이고, 그리고 물병도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조은영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잘라가지고 꿰매가지고 물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서 물병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는데, 제사할 때의 양과 염소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물품이었다. 근데 양을 지칭할 때 여러분, 먼저 양과 염소인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 양에 대해서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지칭하는 게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해도 4개? 9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로 쓰이는 단어를 4개 써놓은 거고 9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명태를 말리고 겨울에 해고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이상이.
명태, 생태, 얼리면 동태, 겨울에 야외에서 말리면 황태, 그다음에 북어, 코다리, 노가리 해가지고 10개가 있더라고요. 흑태, 백태, 먹태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과 함께 매일 살면서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무려 9가지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쫀과 촌이라는 그 단어예요. 영어로는 여러분 flock이라는 거예요. 무리떼 이런 거, 양떼. 집단으로 있는 양의 무리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통역할 때 가축대라고 해가지고 108번 그리고 떼들이라고 해가지고 137번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쫀과 촌, 쫀이나 아니면 촌이라고 불렀어요. 그 쫀과 촌이 처음 나온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라고 할 때 이 양을 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양이니까 양 몇 마리 쳤나 보다 혹은 한두 마리 쳤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아벨이 양떼를. 그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할 때에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였다 이거를 말할 때 쫀과 촌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유명한 단어 이 본문은 언제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명령을 합니다. 형들에게 치즈와 떡을 좀 갖다 줘라.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고 갔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행하는 모습들을 성실함을 하나하나 다 보셨던 거예요. 그냥 단숨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나오는 이 양떼라는 것이 뭐냐면 이 쫀과 촌이라는 단어다. 이 어떻게 보면 무리, 집단을 말할 때 쓰는 단어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아일이라고 나눕니다. 아일. 성숙한 순양, 램을 지칭하는 건데 우리 이 RAM이 붙어있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램이라고? 혹시? 트럭. 미국산 트럭인데 보셨습니까 혹시? 밖에 안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 밖에 좀 돌아다니면서 차 좀 보세요. 램이라고 해가지고 양 모양 이렇게 순양이 뿔이 크잖아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나 있는 그게 나 있는 상징에 달려 있는 차인데 아주 힘이 좋고 또 오프로드 이렇게 갈 때 잘 달리는 차예요. 램이라는 차인데 그게 바로 이 순양이라고 하는 이 아일을 뜻하는 단어다. 성경에 150번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하고 저기하게 나온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돌려봤더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일이에요. 아일. 순양. 아일.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아일인데 이 순양이 왜 예수님인 메시아를 지칭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마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들었는데 순양은 왕자,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플러스 한 가지 단어가 성경 안에 또 있는데 속죄 제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으신 순양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지칭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베쉬라는 단어예요. 크베쉬. 어린 양, 램이나 제가 계속 한 10번 들어봤는데 한국인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램브나 램이나 원어반으로 들었더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끼 양인데 LAMB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순양을 상징하고요. 순수함과 무고함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는
10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명을 어기고 소와 그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할 때 막 책망받잖아요. 그때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크베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카브스와 크렙, 세, 에데르, 라헬, 탈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거는 탈레라는 단어인데 탈레는 아주 갓 태어난 양. 우리가 막 진짜 지금 막 태어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런 송아지 어디 시골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송아지. 아까도 양 진짜 램 보여드렸는데 애기 양 그런 양을 탈레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양의 특징은 양을 저희가 기르기 시작한 게 인류사적으로 언제부터 길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10,000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와, 10,000년 전부터 양을 가축화하여서 기르기 시작했는데 양을 가장 먼저 기른 장소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지역에서 먼저 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목민이 돼가지고 양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인류사적인 이 흐름과도 매우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이에요. 집단으로 이 양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주전 한 7,000년경.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발굴을 하다가 여러분 개뼈랑 양뼈가 같이 나온 거예요, 무더기가. 이때부터. 근데 연대기를 측정해 보니까 주전 한 7,000년부터 그게 연대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개와 양을 함께 이 무리를 길렀던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권민수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야생에서 양은 사실 자라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양이 털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눈을 덮어버렸어요. 털이 자라다가 눈을 덮어버려. 그래서 기적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살린 그게 있는데 양은 스스로 야생에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야생에서는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다. 목자가 하나하나 길러야 되고,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뒤집어지면은 배가 이렇게 위로 향하고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잖아요. 복부에 가스가 계속 차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와가지고 일으켜 세워주고 배를 흔들어주고 해서 기르는데, 목자는 야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 양떼와 함께 보냈다라는 것이. 그런데 목자는 자기 양을 하나하나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양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 양은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무늬도 있고 얼굴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목자는 사실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아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잖아요. 그 사람도 목자인 거예요. 나중에 양을 다시 찾아갈 때 어떻게 찾냐? 내 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그리고 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가운데 서로를 알 수가 있고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사이비 목자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인격적인 예수님, 목자 대신 이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유혹의 소리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는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했고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실 때는 성도를 양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양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 등장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건, 이때 양이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아주 유명한 그 양에 대한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가족의 식구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수컷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집마다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pass over. 그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 마음의 집마다 그 집이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pass over. 우리의 죄를 죄 있는 것을 여기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로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다. 비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양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23편에서 등장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에 대한 이 상징성, 그죠? 그걸 꼭 알아야 되고,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순한 양으로 비유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양에 대한 이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렇게 양털 깎을 때에 다큐에서 나오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양이 어떻게 합니까? 양이 막 도망갑니까? 파닥파닥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제가 양을 죽이는 그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누가 보여줘가지고, 어느 목사님 보여줘서 본 적이 있어요. 양이 자기가 잡혀가는 순간에도 양털을 깎을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 한 거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잡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순히 양처럼 죽으시잖아요. 그 의미가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는 양은 74회가 나오는데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하나님은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것인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상징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들의 무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양으로 쓰여질 때는 딱 한 사건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전 척결 사건 때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쫓으시잖아요. 내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그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막 내쫓을 때 이 양은 진짜 양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염소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같이 한번 알아가 보기 원하는데, 염소하면 우리가 말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도 기억하지만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난 양이라고 생각한다.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드시네. 난 염소라고 생각한다. 왼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둘 다일 수 있으니까, 양이면서도 염소일 수 있으니까. 저는 저를 봤을 때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양과 염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다 자기는 양이고, 염소는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미워하는 그 얄미운 그 사람이 염소다라고 대부분 대답했다라는 것이. 근데 사실 양과 염소가 왜 같이 나오냐면은, 양과 염소는 같이 키울 수밖에 없는 생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3마리 키우면요, 염소를 꼭 1마리씩 넣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양을 3,000마리를 키웠는데 그 사이사이에 염소는 1,000마리를 더 가지고 섞어서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섞어서 키웠을까?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양이 너무나 이렇게 뭉쳐 다니니까 못된 염소가 중간중간에 막 엉덩이도 차고 중간중간에 막 차가지고 운동도 시키고 좀 숨도 이제 안 막히게 하려고 양을 중간중간에 넣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추측인 겁니다, 추측.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귀한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네. 염소는 다 자란 잎만 먹거나 아니면 나뭇잎이나 덤불을 먹는 습성이 있어요. 다 자란 잎만. 근데 양은 어린 잎이나 다 자란 잎이나 구분하지 않고 줄기까지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양만 키웠을 때는 그 이듬해에 와서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염소가 있으면은 양이 많이 뜯어먹지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이듬해에 와서 뜯어먹을 때 다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시골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희 그 시골에 가면 고3, 지금 호수라고 하는데 저수지가 있어요. 외지인들이 오면은 막 고기를 있는 대로 다 잡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딱 자기가 먹을 것만 잡아요. 그리고 작은 거는 다 풀어줍니다. 왠지 아시죠? 이 사람은 거기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지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왔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작은 것까지도 다 잡아.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바다에 가보면 외지인들 채취금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 현지인들만의 진짜 그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염소와 양을 함께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듬해와 그 이듬해까지도 생각하는 그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 양들이 염소가 옆에서 위에 잎만 이게 따먹으니까 큰 잎만 먹으니까 양들도 그거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미러링 효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미러링 효과. 나도 모르게 그걸 동화해서 계속 따라하는 거. 아, 저렇게 먹는 거고 하면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 두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하다. 양은 겁이 많아요. 험준한 산이나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양은 두려움이 많아요.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치고 나가냐? 염소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염소가 치고 나가면 양도 그 뒤를 이제 졸졸 따라서 이 때를 지어서 사는 동물들은 물 위에서 이탈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소를 따라가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순응적이고 말을 잘 듣는 양들도 필요하지만 험준한 산을 막 먼저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필요하다. 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염소처럼 먼저 막 뛰어가고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치열업도 해주고 하는 염소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처럼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가? 네, 지금 떼어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죠. 너무 얌전해가지고 온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는 약점은 있지 않는가. 양은 또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처럼 적극적이고 이끌어가는 스타일, 강점이죠. 근데 강점만 있나요? 또 약점도 있죠. 그러나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뿔로 이렇게 들이받는 이런 일들은 없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염소처럼
진짜 용감무쌍하게 바위를 막 타고 올라갈 때가 필요한 거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때 조용히 있어야지. 내가 이때 기도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뒤에 있어야지.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지라고 하면서 어떨 땐 염소도 되고 어떨 땐 양도 되고 하는 이런 절충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구분한다고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염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고대 중동의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첫째, 고대 이 중동에서는 양은 명예를 상징했고요, 염소는 수치를 상징했습니다. 왜 양이 명예고 염소는 수치인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 중동의 남자들은 가정과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사님, 가정을 지키는데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면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용맹하고 끝까지 싸우고 지키는 모습을 취합니까? 아니면은 내 누이입니다 하면서 슬쩍 줍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은 수컷 한 마리가 한 50여 마리의 암컷을 감당을 하는데 자기의 암양을 잃잖아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듯이 싸운다는 거예요. 염소는 어떻냐? 염소는 큰 관심이 없대요. 자기 암컷이 다른 수컷한테 유린당해도 그냥 계속 그냥 먹을 것만 먹으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중동에서는 양은 명예고 염소는 수치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수치스러운 남편, 사기꾼 같은 남편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인 쓰임의 차이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양과 염소가 쓰임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제사로 순양을 드릴 때는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게 됐어요. 번제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 번제예요. 그때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게 뭐였죠? 순양이 죽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염소는 속죄제와 속건제,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거에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잡는 용도로 쓰여진다라는 것이. 죄와 허물의 상징인 이 염소는요, 제물로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2마리의 염소를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막 흩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위에 돌려가지고 광야에 내쫓았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는 이런 상징인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죽고 광야로 내쫓겨내는 그런 상징. 셋째, 양과 염소의 성향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양은 순종적이고 순하며 목자를 잘 따르는 동물로 묘사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양이 자기의 양털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 한번 외치고 죽습니다. 양이 그렇게 순종적이에요. 반면에 염소는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며 주인을 따르기보다는 독립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을 칠 때의 그림을 보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 어디에 갑니까? 맨 앞에 가시죠. 그럼 양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가끔씩 그 주인을 앞장서 가지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갈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상징물로 이 염소를 가르치게 됐다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고, 오늘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잠깐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 하면 항상 생각나는 일화입니다. 일화. 미국에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한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이하준 목사님 부임했던 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우리 이하준 목사님 멋있게 입고 왔습니까? 대충 입고 왔습니까? 멋있게 입고 왔겠죠. 정장 차림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짓 차림으로 찾아간 거예요. 교회 앞에. 미국의 홈리스들은 이렇게 카트 같은 거 끌고 다니거든요. 마트에서 쓰는 카트. 수염을 덥수룩하게 붙이고 비니 모자를 여기까지 눌러 쓰고서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무지무지 큰 교회예요. 수천 명을 넘어요. 거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고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마주쳤지만 안부를 묻는 사람이 단 3명뿐이었답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 3명.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홈리스를 치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맨 앞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이 저 뒤로 가시라고,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맨 뒤로 돌려보냈다. 근데 목사님 대단한 건 뭐냐면 대거리 안 하고 맨 뒤로 갔대요. 뒤로 앉아 있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니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일로 온 거예요. 물론 뭐 그 교회 리더십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서 읽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 너무 길어서 뒤에 건 안 읽었는데 적나라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양의 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신 곳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의 무리가 비슷하지만 정반대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르신 것과 헐벗으신 것, 병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똑같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이 곧 내게 한 행동이다. 그 설교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 있네요. 그런데 이곳에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회개하고. 저는 목사님보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쫓았겠죠. 우리 속였다고, 우리 우롱한다고, 저런 목사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도 왔을 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우롱한다고, 우리 속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가 떠오르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우리에 넣는데 그 둘을 구분해서 넣었다고 했어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멀리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털이 북실북실하고 색깔도 비슷해요. 그런데 목자는 그 깜깜한 저녁 노을이 지는 상황에서도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양은 왼편에. 그때 우리의 성도들도 구분해내실 텐데 그분은 믿음과 행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쉽게 구별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임종예배를 많이 다니고, 임종예배 많이 다녀요.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음이 진짜 기적이고 행복이다.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염소같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론 말 잘 듣는 양이 되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되어가지고 야, 일평생 동안에 네가 진짜 수고를 잘 살았다. 네가 염소로 태어났었는데 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양일 수도 없고 항상 염소일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저 행색으로 왔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 성도님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찔림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군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